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속량이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했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엑사코라조라는 말로 구속하다라는 뜻으로 노예들의 몸값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누리도록 풀어줄 때에 사용되었던 말이 속량,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자들을 속량하신다고 했습니까? 5절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서 탄식하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까 봐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가르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죄 가운데 갇혀서 죄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선하게 복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어서 바울처럼 항상 절규하고 탄식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탄식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며 탄식하고 절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죄 아래, 죄에 갇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고 탄식과 절규가 나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떤 자들에게느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저주라는 말이 뭐예요? 형벌과 해를 받음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빠짐없이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은 그 삶은 저주 아래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멸망이라고 말씀을 했듯이 누구든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죄에 갇혀서 탄식하며 살다가 결국은 저주의 형벌로 지옥을 멸망당하는 매우 절박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율법 아래 죄를 짓고 저주 아래 빠진 절박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명예겠어요? 아니면 건세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해 주실 구세주의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는 물질이 있어도 저주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얻었어도 그 결국은 사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죄 문제 해결함을 받지 못한 자는 저주 아래 살고 있고 죄에 맺혀서 갇혀서 죄의 노예로 탄식하며 절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실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량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짓고 죄의 노예가 되어 절망하며 율법의 저주 아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자에게 남으로 뭘 입었어요? 몸, 육신,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이 말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구원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죄를 짓고 멸망 저주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했고, 갈라디아 4장 5절 말씀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죄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지만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되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셨다겠는가?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이 그 전능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아들의 이름을 얻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자연히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의 영이 내게 왔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면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걸 그냥 믿으라 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들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친근한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뭐냐?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가르쳐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담긴 애칭적인 표현을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동일한 의미의 두 가지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반복되었다는 거지요. 반복되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친근감과 신뢰심을 갖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속량 사역 때문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게 되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부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자녀라면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부유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얼굴 찡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자예요, 부자. 축복 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축복 받았다니까 돈만 많은 사람을 축복받았다 그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 받았다 하니까 뭐예요? 돈 많이 벌었다.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죄로 멸망받을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부귀와 그 축복을 함께 나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 이게 감사한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축복하니까 뭐 세상에 많이 가진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진짜 복을 받았으면서도 아이고 나는 뭐 복을 안 받은 것 같이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 많이 가진 것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세상 거 복 받으려고 믿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 누리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 어디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부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꾸 비관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부유하시면 아들도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율법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것은 여러분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 죄를 짓고 율법의 저주 아래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량으로 구원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